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8일자 본문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서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히 경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울과 아비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 지켜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죠. 온순한 말은 생명을 얻지만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여겨서 듣지만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지만 미련하면 인생이 험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 말씀에 나왔죠. 항상 말을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CBS에서 다루겠지만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또 성경에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특히 유독 잠언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가 말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선 지혜로운 사람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개념일 수도 있고 좋은 개념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1절처럼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도 사람이 어떻게 다 일치하겠어요?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부드럽게 대답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하죠. 그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한 수 더 떠서 더 세게 더 과격한 말로 상대에게 함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상대방의 분노를 더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예, 상황을 잠재우고 부드럽게 하고 상대가 그렇게 나와도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완충작용을 시키고 더 크게 확전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것이죠. 미숙한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패역한 말, 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정함, 어떤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고 휩싸이죠. 바닷물길처럼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여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온순한 말, 선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나무 같다. 그래서 생명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거꾸로 말로도 얼마든지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말이 거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제일 잘나고 자신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옥마저도, 스올과 아비돈,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자리,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마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다 드러나는 마당인데 11절 표현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느냐. 다 드러난다. 그 마음을, 우리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예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속은 칼 갈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뒤통수 치는 사람. 그냥 투명하고 있는 그대로 유리알 같고 그냥 다 보이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대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아마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왜 모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거든. 여러분 마음을 압니까? 나도 나를 내 마음을 몰라. 얼마나 요동을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고쳐 쓰고 소설 쓰고 막 이러는 마음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겠는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그런지. 사람은 깜짝같이 속여도 정말 그럴싸하게 잘 속아 넘어가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도 그럴 것이, 우리도 애들 이렇게 보면 빤히 수가 보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몇 번 말하고 눈빛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보면 제가 왜 저러지? 라는 것이 간파가 되잖아요.
특히 부모는 제가 왜 저러지 하는 걸 너무 잘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를 줄 알고 지 수준에서 부모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꼼수를 쓰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알면서도 얘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 정도로 미숙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지경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동기를 하신다고. 제가 왜 저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지, 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는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견책 받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아요.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모르면 가서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5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14절에 미련함이 삶에 익숙해요. 심지어 미련함을 뭐 하기까지 해요? 즐기기까지 해요. 우리는 미련하면은 속이 답답하고 말도 느려 터지고 생각도 단순하고 자꾸 이렇게 미련한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만한 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거만한 게 미련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게 미련한 거라고요. 고집불통, 자기밖에 모르고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상의하지도 않고 늘 지식대로 자기식대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미련한 게 곧 교만한 것이고 지혜 없는 것이고 그걸 즐기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삶의 패턴이 드러나요. 패턴이 이렇게 자극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를 불쌍히, 이런 것이 계속 패턴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탁 나와야 되는데 그 루틴에서 탁 나와 버려야 되는데 늘 하는 게 패턴이 똑같아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 그것을 응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거 항상 똑같아요. 바라보는 우리도, 주변 사람들도, 사람인 우리도 보면은 아우 답답하네, 참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미련함을 즐긴다, 이 표현에 내가 참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쭉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읽는 순간 답답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계, 여기서 견계, 견체, 교훈,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 이런 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워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희한하죠. 빈익빈 부익부예요. 명철해가지고 더 많은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더욱더 갈망하고 요구해요. 희한하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얻어야 될 건데 거꾸로 정말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또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줄로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훈련, 훈계, 그리고 견책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냥 미련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정도가 아니고 10절에 보면 엄한 징계를 받고 결국은 뭐 하게 된다? 멸망,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사는 게 내가 좀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미련의 가장 극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널 살려줄 거야, 널 끄집어내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냅둬요, 이렇게 살다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미련의 극치 아니겠어요? 지가 구원의 방법도 없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이라는 게 제3자가 구원하는 걸,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히 똥꼬집 부리면서 괜히 거부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끝은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자 영혼을 사느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스와 같아서 날성건과 같아서 홍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그게 무섭다라는 견주도 있었지만 내가 불투명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헷갈릴 때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실 받아들여야 돼. 그런 인식을 믿음을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불분명한 거 아니 확실한 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것을 뭘 고민하냐고. 그건 고민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걸 고집을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명쾌한 것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고집부리 미련 가는 거야. 미련 가는 거. 그걸 놓고 싶지 않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건 딱 버려야 돼. 그거는. 그런데 정말로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옳은지 정말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겠지 뭐 다 그런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죄악 가운데 은폐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폭로시켜버려요. 다 드러내요. 아주 샅샅이 그냥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드러내버린다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징계를 받걸랑 그런 견책을 받걸랑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면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파지 말고 죄를 은폐하지 말고 그게 견책이에요. 그게 교훈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빨리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빨리빨리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만 미련하고 거만한 자는 좋은 얘기를 해줘도 고집 부리고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그래서 그 미련파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가고 있는데 13절에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놀랍죠? 이 말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 희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요즘. 기쁨이란 말로 대체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왜 즐거울까? 뭐가 홀렸나? 뭐에 취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삶의 현실이 그렇게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신앙 때문에 없었던 고난도 찾아오지 않나요? 불편하고 기쁨을 빼앗아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쁩니까? 왜 즐겁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찾아오는 가장 큰 유익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우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난 알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가장 좋게 해주려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닥쳐지는 여러 상황이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은 상황은 거꾸로 가. 누가 봐도 손해고 누가 봐도 힘들고 누가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 바탕이 딱 깔려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 안정감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안정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마음의 기쁨이라고. 삶의 모든 주도권,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들은 대로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라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다 나가다 보면은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막 고민 속에 머리가 터져요. 근데 우린 심플하고 단순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내가 삶의 짐이 다 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다 모든 삶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하려니까 너무 삶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푹 주저앉고 쓰러지고 싶고 짐에 눌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내 앞길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하셔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짐이 벗어지니까 근심과 걱정이 덜하니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마음과 근심,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어디에 표가 나냐면 일단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뭐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13절대로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예수님 삶의 특징이 늘 거룩한 것이 막 진지하고 막 십자가에 달리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거룩은 유교적 사고방식과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 삶의 패턴이 어우러져 가지고 근엄하고 말수가 적고 막 이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면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예? 여기다가 성경책 탁 들고, 예? 신방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권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근엄하고 뭐 이런 그건 거기에 비치면 나는 아니란 말이죠. 영아리야. 거리가 멀어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거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룩은, 가장 거룩한 분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가장 내추럴한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사람들과 격이 없이 사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겼어요.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바리새인 집에도 안 간 것처럼 보지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집에 의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럼 걔네가 싫고 미흡고 그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우리 뭐 창기와 뭐 세리만 어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다 격이 없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은 세리완의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쟤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탐욕스럽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즐거운 분이거든. 유머가 있는 분이거든. 예수님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거든. 유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유쾌하겠어요. 맨날 댐비지, 맨날 따지지, 맨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찾아오지, 고쳐줘야지, 기도해야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뒤에 올 영광과 그 뒤에 올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이 믿고 알고 있으니까 그 일상의 삶에서 제자들과 어울리며 사람들을 만나며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의 특징,
열매, 그것은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쁘자 기쁘자 그러고 막 개그 풀어보고 이래서 기쁜 인위적인 거 말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근심 걱정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맡기고. 난 다 모르지만, 내 길을 다 모르지만 난 그냥 순간순간 그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내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책임질 줄로 믿고 난 한 발 한 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안정감 속에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9절 말씀, 악인의 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요. 애완동물 보세요. 주인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집 구피들 보면은 이것들이 사람 그림자만 가도 막 나한테 모여들어요. 막 날 쳐다보고 막 뭐 하나 줄까 해가지고 막 그 오버하는 액션들 보면은 기가 막혀. 살려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막 지금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신나서 막 어떻게 그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걔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 들 정도로 재밌게 살아요. 지네는 참 재밌게 살아요. 왜 그런가? 뭐 집사람 이런 얘기하면 당신 뭐 하는 게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매번 물 갈아주지, 그 다음에 뭐 먹이 주지,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햇빛 쐬주지, 이렇게 하라고, 잘 살으라고. 걔가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을 갖다 벌어줘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지네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힘입어야 살게 됩니다. 자꾸 쳐다봐야 이뻐요. 만져줘야 이쁘고요. 그래야 사랑을 먹어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화초도 이쁘다 그러고 쓰다듬어 주고 물 주고 아이 이뻐 그러면 걔도 알아들어요. 방치하고 죽든지 말든지 뭐 어디 갖다 놓으면은 죽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거지. 그 사랑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 갖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이 태양을, 빛을 보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압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가 오히려 힘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을 입으려면 악을 버려야 돼요.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인자와 공의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답게 행복하게 구피 이상으로, 구피도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대로 항상 뭘 조심한다고요? 말을 조심한다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대로 훈계하고 견책을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13절의 말씀대로 항상 마음을 뭐한다? 즐겁게 한다. 즐겁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믿고 맡기고 따르고 순종하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24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124장 기뻐하며와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우리도 기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디서든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항상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훈계와 견책을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힘입어 우리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주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처럼 CBS 생방송합니다. 퀴즈도 나갑니다. 잠언인데 잠언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